어, 오늘 렘넌트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성경적인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RUTC 왜 필요하냐?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에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RUTC가 필요합니다. 이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 아이들이 봤다면은 사실은 교회를 안 오거나 떠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우리 부모들에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못 본 거죠. 또 하나는 뭐 교회보다도요 세상 것이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정말 만들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 RUTC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뭐 우리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방들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이 가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요. 컴퓨터도 다 집어넣어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 실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체 성전이 다 만들어질 때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체육관식으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방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RUTC가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신앙훈련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집중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끔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꼭 실력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해서라도 요일마다요.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뭐 영어라든지 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또 보세요. 당장 뭐 터키 사람 오고 또 지금 네팔 사람들 오면요. 뭐 우리 박 청장님 통역기 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언어 훈련을 우리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터키 사람들, 네팔 사람들 오고 우리 박 청장님 얘기다 보니까 저 상지대학 앞에요. 다민족들이 그냥 뭐 엄청나답니다. 네, 저 사람들이 돈 벌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돈 벌러 갖고 방세라든지 먹고 사는 이거요. 그것도 사실 저 사람들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다민족 센터 지어가지고요, 그 사람들 와서 이제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주일날은요, 그 속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 그 상지대학 앞에 그 사람들 모이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교회에다 만들어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게끔요. 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3시스템 이거 가지고요. 저 사람들을 보고 또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 할례 받기 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미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앞 부름 받아서 믿음으로 그가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종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할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상황, 문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표시로 준 것이 뭐냐? 할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구원의 확신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도 아브라함이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뭐냐? 뭐라고요? 할례예요. 할례. 하랑아, 할례가 뭐야? 모르지. 서진이 할례가 뭐야? 모르지, 그지? 할례는 포경 수술이야. 그런데 태어났을 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구원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할례를 아무리 받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받은 또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인간의 행위나 혹은 할례라는 그 제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인의 조상인데, 여러분들은 곰들의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축복이 무슨 축복? 무슨 축복? 오늘 오전 메시지 때 5가지 말씀했잖아요. 무슨 축복? 근원적인 축복. 아멘. 대표적인 축복. 그 다음에요, 시대적인 축복.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 안 받을래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면, 그죠? 이 축복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축복 받아야 원주,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 3, 7, 5천 종족 살 수가 있어요. 세계복음화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축복, 이 은혜 속에 있어야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이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뭐죠?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이걸요 뭐라고 얘기하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 자, 원죄를 가진 인간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과 방법, 다시 말해서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심, 원죄 해결은 안 돼요. 이 원죄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인간의 노력 안 돼요. 인간의 방법 안 돼요. 또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율법으로도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그 율법은 인간의 행위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라고요? 율법의 누구예요? 완성자.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입니다. 예.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자,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다 지킨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 가지고는 원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받으려면은 뭐 하면 되느냐? 뭐 하면 돼요? 이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죠?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꾸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주문해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건 주문이에요. 그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율법의 완성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다. 이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내용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 1절로 8절 보니까 행함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 또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벗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의 벗. 벗은 누굴 벗이라고 그래요? 친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예. 나의 벗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즐거움과 기쁨이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브라함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냐? 그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상징적인 예수님을 본 거죠. 그가 누가예요?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벗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벗이라는 인정을 받았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죠? 가나안에 대한,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갈대 우르, 우상숭배. 더 정확하게 하면 이방 땅에서 우상숭배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자체가 이방 신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그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했어요. 그 우상숭배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다 해요. 부모님 또 동생들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믿음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땅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언제 의롭다 여겼느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의롭게 여기느냐? 물론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갈 필요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건 필요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행위를 기준해서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뭘 기준해서 의롭게 여기느냐?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을 기준해서 의롭게 여김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죠. 뭐 이삭도, 또 야곱도, 뭐 요셉도 뭐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모세도.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자손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볼 때 다윗도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언제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믿음 고백할 때. 아멘. 믿음 고백할 때. 오늘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다 고백하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 하랑이 할례가 뭐라고? 포경수술. 그렇지. 지은이 할례가 뭐라고? 뭐 얼굴도 안 빨개지고 얘기하네. 포경수술. 포경수술 뭔지 알아? 몰라.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 그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서진이 알지? 포경수술 뭔지. 포경수술 했어? 할머니 가셨네. 포경수술 해달라고 그래. 그거 안 하면 군대 가면 해. 큰일 나. 야, 괜찮아? 자, 할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할례는 뭐냐? 그럼 할례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했어요. 그래서요, 불신앙하는 만큼 손해잖아요. 그죠? 왜 손해요? 누려야 될 축복을 전부 다 사단에게 뺏기니까 손해죠. 불신앙하는 만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는 만큼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을 사단에게 자꾸만 뺏겨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요, 여러분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앙하니까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속지 말라 아브라함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언약 고백해라. 넌 언약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자,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예. 쉽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소변 볼 때 앉아서 보죠. 남자들은 소변 볼 때 거의 대부분, 옛날에 유치원 목사님은 딸한테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남자들 소변 보다가 이렇게 튀니까 딸한테 막 한대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앉아서 소변을 본대요. 예. 그렇게 되면요, 연구 결과 나왔어요. 뭔 연구 결과냐? 남자가 여성화된대. 남자는 창조 원리로 일어서서 소변 보도록 창조됐다니까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주 너무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뭐래서 우리 뭐래서요. 그래서요 앉아서 본다. 어떤 면에서는요 창조 원리 반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서서 소변 보면서요. 물론 뭐 꼭 걸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남자는 자기 생식기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요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할례를 받은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정말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언약의 자손이다. 이거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세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요. 매 순간 언약을 고백하도록요. 그죠? 그런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뭘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말고 확신해라, 확신.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구원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교회에서 할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례 대신에 지금 신약 시대는 뭐 하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뭐예요? 세례, 침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세례 받고 침례 받아야만 구원받아요? 세례와 침례가 구원받은 조건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뭘 갖게 하는 거예요? 확신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세례보다는 뭐가 확실하냐? 침례가 더 확실한 건 맞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저 조건이 되어지면 저 RUTC 저기에다가요 좀 풀장 작게 만들었고 실제로 침례하자고 침례. 그래야 평소에 좀 속상하게 여기고 좀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 저 집어넣고 오래도록요. 여기서 침례 받은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침례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기억은 있을 거예요. 근데 세례 받았을 때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침례 한번 푹 빠지고요. 뭐 좀 더 기억하게 하려면 좀 올라올 때 그냥 못 올라오게 그거는 쉽잖아. 꽁막 누르면 못 올라오더라고요. 물 한두 번 먹고 막. 예?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 하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근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 중에 착각이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죠?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약속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혈통적으로는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언약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받아야 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요 13절부터 25절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혈통 후손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 언약의 후손 누구냐? 그죠? 언약의 후손은 행위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 사실은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율법 이전에 뭘부터 줬느냐? 언약부터 줬잖아요. 율법을 성문화시킨 것은 언제냐? 모세 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부터 줬다고요? 언약부터 주셨어요. 언약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참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분명합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후손이란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멘.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약속한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오늘 정말 꼭 붙잡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 5가지의 축복. 그죠? 이게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참 성전, 그 다음에 3가지 뜰, 이 시스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보세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의 유대인이 아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이 흐름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언약 잡은 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언약 잡은 자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행위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뭐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좀 찾아서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 가진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자, 26절로 2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요. 노예 운동했잖아요. 예?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예. 똑같은 아브라함의 누구라고요? 후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이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 고향 친척 아비집. 여기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1절이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뭐가 된다고요? 권원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큰 민족. 왜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면서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전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도. 그러면서 세 번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너를 주인공 삼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선교회, 아브라함처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공의 축복 주는 거예요. 자,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렘넌트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받는데 어떤 믿음, 렘넌트의 믿음이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렘넌트의 믿음이고 동시에 누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렘넌트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 연령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렘넌트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문제 아니죠. 환경이 문제 아니죠. 내 기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진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것이 렘넌트의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의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붙잡고 이 한 주간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 점검하며 회개하고 갱신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렘넌트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